수업단계 제2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자, 45장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파트,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44장의 앞에 부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형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변한 형들을 보고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고 알려버리게 되죠. 형들은 어리둥절해요. 그러더니 요셉이 하는 얘기가,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이렇게 생명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곡 소리를 듣고 바로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형들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요셉이 아버지를 이집트로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5년은 더 흉년이 남아있으니까 가족들을 돌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오라. 그리고 이제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통곡을 해요. 그제서야 형들도 요셉과 입을 맞추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도 그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너네 가족들 좋은 곳에 살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바로가 필요한 양식하고 수레까지 다 내어주면서 모시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왕의 명령대로 요셉이 다 내어주면서 갈 때 다투지 마라 라고 당부해서 보냅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셉의 소식을 이제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랬는데 요셉이 이번엔 수레를 보고 기운을 내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정체를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밝히게 되죠. 그 다음에 46장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파트,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몽땅 다 내려가는 겁니다.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라고 약속하시고 함께 내려갈 것이다.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집트로 향하죠. 두 번째 파트,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모두 70명, 사도행전은 75명. 그래서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며느리를 빼고 70명, 그리고 사도행전은 75명인 거 보니까 이제 생존해 있는 며느리가 5명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 명단은 구약 73쪽에서 74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들들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명단은 거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 이집트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는 목초지가 많아서 목축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딱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거기에서도 목축하기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살게 되었다. 그게 4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47장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파트,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이주한 후에 형 5명을 바로왕에게 인사시키면서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목축하기 좋은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는데 너무 나이 많아 보이니까 이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노파가 한 500살쯤 돼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 나이가 130세인데 조상들보다는 훨씬 못 살았습니다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오타가 있네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잘 봉양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기근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 심해져서 사람들이 토지까지 팔아서 곡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다. 심각한 상황인 것을 한번 언급을 하고 세 번째 파트 야곱의 부탁, 요셉에게 부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147세가 되었어요. 이때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 지내 달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맹세하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4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 파트 요셉의 두 아들을 아들 삼은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어 있는 상황이 되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이때 가나안을 후손으로 이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줘요. 신앙은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이 누구냐? 아들들입니다. 그랬더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이제 이 두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래서 네 다른 형들이 그 각 지파를 이루면서 땅을 차지한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 되어서 형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이제 둘로 나눠져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파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야곱의 축복인데요.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는 첫째인데 장자의 축복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 한 번 더 이 야곱이 요셉에게 후손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이 너에게 세겜 땅을 더 주겠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족속에게서 칼로 빼앗은 땅이다 라고 말을 남기죠. 굉장히 중요한 유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장자의 축복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장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파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아들들이 훗날 당하게 될 일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이 야곱의 예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을 차례대로 축복하는 거니까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때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49장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는 칼을 가지고 세겜에서 엄청나게 큰 살육을 저질렀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다시 못하게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돼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버리고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내지는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12지파의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거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도록 해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나의 아내 레아가 거기 장사되어 있다. 라고 야곱이 모든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죽죠. 그래서 야곱의 죽음이 49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장으로 가시게 되면 첫 번째 파트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 애곡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라로 이렇게 이제 입관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허락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의 장례식을 지켜보고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크게 울고 있으니까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이 걱정하니까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하니까 이제 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울면서 위로합니다. 당신들을 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를 것이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보는 자녀들까지 다 기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형들을 위로하는 두 번째 파트가 끝나고 이제 창세기 대단원이 되는 50장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 야곱이 너무 파란만장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110세까지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너네 자손들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요셉이 죽어서 이집트에서 입관되는데 미이라 형태로 입관됐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창세기의 대단원이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된 전체적인 배경이 바로 12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족장의 역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특히 창세기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